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13번째로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감사절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감사를 챙기시는 하나님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은 부담스러움을 느끼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범사라고 하는 말이 너무 마음에 걸려요.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면서 사탄은 끊임없이 내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너 이래도 감사할 수 있냐? 네 목회가 이런데도 감사할 수 있냐? 끊임없이 속삭이는 그러한 사탄의 유혹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범사에 감사할 만한 수준이 제게 되지 못하더라고요. 항상 감사하지 못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범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을 범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어도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일도 만나고 또 원치 아니하는 일도 만나잖아요. 좋은 일도 만나고 나쁜 일도 만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범사란 말이죠. 우리에게 감사도 있지만 억울한 일도 많아요. 억울한 일도 많아요.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을 범사라고 하는데 정말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왔느냐? 제 자신에게 물을 때에 너무 괴롭더라고요. 솔직히 목사지만 저는 이런 범사에 감사할 만큼의 수준은 못 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만한 자신이 없더라고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설교를 해야 할 이 모순, 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정말 이리 말할 수가 없어요. 더 솔직히 말하면 말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번 사고로 인해서 여러 번 수술하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가서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말할 용기가 없어요. 솔직히 어떤 성도님은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그 바이러스가 치료되지 않는 바이러스로 내 몸에 남아있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바늘로 찌르는 그러한 고통을 당한, 같이 이야기하다가도 아 하고 또 어디 가다가도 아 하고, 그렇게 늘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 말할 용기가 나지를 않아요. 솔직히 어떤 사람은 생활고로 고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범사에 감사합시다, 자신이 없어요. 그를 향해서 담대하게 범사에 감사해, 이렇게 말할 그러한 생각이 주저할 때가 많아요. 범사에 감사하자고 남에게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러기는 쉬워요. 설교하기는 쉬워요. 가르치기도 쉬워요. 범사에 감사해요, 항상 감사합시다, 그래도 감사합시다, 말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실제로 내 자신이 그렇게 그 일을 당했다면 정말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참 어렵더라고요.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데는 너무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아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암 치료를 하면서 머리 다 빠지고 음식 먹을 때마다 토하고 괴로워하고 메시고하는 그 남편에게 혹은 그런 아내에게 범사에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정말 용기가 나지 않아요. 어떤 가정은 나면서부터 장애인의 아이로 태어난 가정이 있어요. 우리 교회 그 스페니시 목사님, 그 목사님도 그런 장애를 가진 아이가 꽤 커요. 매일 이야기하다가도 아이 밥 먹여줘야 된다고 집으로 가시고 그래요. 정말 그런 분들에게, 그런 부모들에게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도 아마도 말할 자신이 없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범사에 감사하자.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현실성이 없어요. 현실성이 없어요. 그래도 감사해. 장사가 안 돼도 감사해. 아이가 다쳤어도 감사해. 너무 현실성이 없는, 너무 이상론인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한참 이상론이에요. 이런 말씀은 그냥 잊고 지나가는 말씀으로 생각해야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비현실적인 말씀이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느냐 하는 질문, 이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한, 이렇게 비현실적인 그러한 말씀, 그 이상적인 그러한 말씀, 이 말씀이니까 이런 말씀은 그냥 대충 한번 읽어주고 이런 말씀도 있어 하고 지나가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말씀인데요. 지나가야 될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지나갈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는 어떤 명령은 권면하는 명령이 있어요. 권면하는 명령, 권유하는 명령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화평하라.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평하는 것이 좋아. 이런 명령은 권면하는 명령. 이런 명령은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야단맞거나 혼나지 않아요. 그리고 지켜지면 덕스러운 거죠. 모든 사람, 어떻게 다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을 다 친하게 지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발하게 되더라 하는 거지요. 그러나 어떤 명령은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명령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도 여러분 타협의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실 때에 반드시 그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을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바라는 일이 되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일을 만났을 때 범사에 그 일에 감사하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듣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챙기시는 분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감사를 챙기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또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무기,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 당하는 모든 일 감사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근거, 그 하나님의 명령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의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두셔야 해요. 보통 예수 안, 영어로도 in Christ Jesus 이렇게 인으로, 안을 인으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에도 안을 인으로 생각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예수 안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이 인이라고 하는 이 원문의 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꼭 그런 안, 인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도 이 n이라고 하는 헬라어에는 함께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와 함께, 더불어,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예수와 함께, 예수와 더불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라면 모든 것에서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라면, 라면 중에서 제일 좋은 라면은 예수와 함께 라면이에요. 예? 그래서 그 예수와 함께 라면을 보니까 이게 신라면이 그런 건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여러분 어떤 라면 좋아하십니까? 예? 예수와 함께 라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감사하게 할 수 있더라 하는 거지요. 예수님과 더불어,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해 주셔서 불가능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당했어도 예수와 함께 한다면 거기에는 마지막에는 감사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뜻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와 함께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것을, 그 영을 주의 영이라 혹은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데 성령으로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그래서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의 영이 내 마음에 계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분이 하시는 일은 내 마음에다가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또 다른 예수의 모습이 성령인데 우리의 마음에 계셔요. 우리 마음에서 뭐 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부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하는 그 일 속에서 두고 봐. 이건 나중에 너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가를 깨닫게 해줄 거야. 보여줄 거야. 자꾸 성령께서 그렇게 내 마음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밑바닥에서 끌어내셔가지고 나중에는 감사를 고백하게 만들어요. 어떤 때는 내 몸을 질병으로 치기도 하지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지만 움직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나에게 부어주셔서 아하, 이제는 나를 죄짓지 말고 육신으로는 죄짓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만 느끼며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방법이 이것이구나. 내가 만일 건강했다면 건강한 몸 가지고 죄주로 세상으로 이리저리 다 휩쓸려 다닐 터인데 나에게 건강을 뺏고 그리고 나에게 그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데려가시는구나. 깨닫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란 말이죠. 이렇게 모든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그 감사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내가 원했던 대로 되어질 때에 감사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감사.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보통 사람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는 이 감사하라고 하는 그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깔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정말 걱정이 없이 마침내 이 세상을 마칠 때에 나는 해피엔딩의 인생을 마칠 것이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제일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감사의 종류가 이렇게 다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감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목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감사의 근거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깔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찬송가 있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431장인데 우리 옛날 우리가 쓰는 찬송에는 이 찬송을 지은 분이 벤자민 슈모크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이분은 1617년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 이후에 100년 후의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종교개혁을 하는데 종교개혁에 대한 재판이 일어나게 되고 프랑스는 천주교를 손을 들어주고 종교개혁을 하는 이 마르틴 루터의 이 개혁파 교회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벤자민 슈모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36개의 지역의 개신교를 섬기면서 36개의 지역교회를 맡아야 됐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가서 보면은 그 교회에 가면은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집으로 오지 못하고 집을 며칠씩 비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집에는 어린아이 2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어린아이만 집에 그냥 있는 거예요. 1700년 초기에 어느 날 먼 지역에 갔다 오면서 집을 며칠 비웠어요. 집을 며칠 비우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통나무집으로 지어져 있는 자기 집이 불에 타서 연기가 나고 있는 거죠. 아이의 이름을 불러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지만 대답이 없어요. 섬뜩해서 그 아버지가 타버린 잿더미를 막 파내는데 그 잿더미 속에 두 아이가 서로 껴안고 불에 타 죽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집은 타버리고 아이들은 잿더미 속에서 두 아이가 껴안고 거기에 타 죽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망연자설했겠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정신을 잃어버리고 통곡하며 울고 있었는데 그 울고 있다가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슈모크 목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부르는 431장의 찬송이에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오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절에 보면은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기도가 찬양시가 되고 그리고 찬송가의 찬송을 부르는 그러한 찬송가.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목표가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어떤 일들도 우리에게는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의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병든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빼앗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에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기쁨을 주고 선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나의 인생이, 나의 목표가 그 뜻이 나의 목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범사가 어떻게 펼쳐지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말이 나의 주어진 모든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할 수 있느냐? 없어요, 우리는. 그렇다면 그 뜻이 뭐냔 말이죠.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 첫째는요, 우리에게 상황과 조건과 환경과 관계없이 감사하기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나와 있는 모든 상황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서 나는 감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정하고, 이것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뜻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어렵지만, 그렇게 말하기 힘들지만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훈련해서, 그래서 그 훈련 인격이 되어서 감사한 사람으로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예수님이 계시는데 반드시 선을 이루고 말 거야. 이 믿음이 깔려서,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를 사용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면 나는 성공이지 뭐, 이렇게 결단하고 자꾸 그런 연습,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환경과 조건은 그렇지만 이런 습관, 감사의 습관, 감사의 훈련, 결국은 그 사람들이 감사의 사람, 감사의 인격이 되어서 이제 무르익으면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그 입술을 통하여, 그의 마음, 그의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감사를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범사에 감사 연습하시고 또 그 감사하기로 결정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어도 세 가지의 축복은 주신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복을 줘요. 행복을 줘요. 여러분, 행복은 그 사람의 감사의 크기만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를 묻는 질문이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범사에서 찾는 거예요. 날마다 행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안에 들어오게 하고 그 안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은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행복은 자기에게서 찾는 거예요. 옆 사람 원망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뭐 핑계를 돌릴 필요도 없어요. 내가 감사하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자신에게서 찾으세요. 감사하면서 자신에게 찾아요.
아유,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 팔자 완전히 두루막 팔자 됐네. 그러지 마시고 행복은요, 자기 안에서 찾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 네,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제발 행복을 다른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내가 감사한 만큼 행복한 거예요. 대궐 같은 집에서 살아도 감사가 없으면 절대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초가 삼간, 초가집에 살아도 감사가 넘치면 가장 행복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뇌성마비 장애인 송명희 시인 사진 보니까 이제 세월 많이 갔더라고요. 63년생이에요. 환갑이 지났어요. 우리는 19살 때 불렀던 나, 그 시만 생각이 나는데 벌써 세월은 가고 얼굴은 할머니 얼굴 되었고 머리는 하얗게 되었고요. 그런 시인이 벌써 세월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뇌성마비 환자, 뇌성마비 장애인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행복하게 보내더라고요. 그가 19살 때 이런 그는 시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의 울림이 되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없으나, 그러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는 것 가졌다.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다. 남이 듣지 못한 것 음성을 들었다. 또 남이 받지 못한 사랑도 받았고, 나 남이 받지 못한 것을 깨달았다.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은 공평하시더라.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만일 이분이 예수를 안 믿었다면 평생 원망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세상을 저주하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분은 어떤 잘못된 한의사에 의해서 그게 뇌성마비가 됐다고 그래요. 얼마나 원망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 건강 없지만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건 난 발견했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 가졌어. 남들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어. 여러분, 그가 예수가 아니었다면 그 모든 조건들이,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체가 기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그래서 감사하게 해서, 그래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행복은 나의 감사만큼 있는 거예요. 둘째로, 범사하는 자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유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 이런 환경에도 감사가 나오냐?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야말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송아지가 없어도 감사한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믿음에서 나오는 철학입니다. 믿음 없이는 이러한 감사가 범사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믿음이 깔려져 있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철학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자기의 독생자를 죽여가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바울은 처음부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감사한 사람이었겠어요? 범사에?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막 감사했겠어요? 그는 예수를 믿고 한참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다가 맞기도 하고 대우도 받고 이것저것 다 경험한 후에 훗날에 생각해 보니까 아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었구나 라고 그는 느꼈기에 범사에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왜? 내가 그때 성에서 맞아 밖으로 죽었다고 내팽개칠 때도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태풍을 만나고 수많이 대창으로 매맞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더라. 그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한다면 그 사망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망의 것을 내가 먹어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영적 자람이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다니엘이었고 욥이었고 바울과 실라였잖아요.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과거를 추억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간섭이었다. 그래서 오늘 선하시게, 온전하시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생각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을 당해도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의 축복은 사탄이 틈타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넘어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왜 굴곡이 생기고 왜 그럽니까 여러분? 왜 믿다가 낙심하고 왜 그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사탄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이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사탄이 재수 없어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이래도 감사하다고 하고 저래도 감사하다고 하고 욥처럼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뺏어가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해요.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찬양하는 욥을 사탄이 얼마나 재수없게 받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재수없게 사탄에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네. 아멘 해야 사탄이 도망가는데. 네? 아시겠어요? 근데 사탄이 어떤 사람에게 재수없게 하느냐, 없다고 하느냐? 물질 뺏어가도 내 것 아니야. 하나님 거였어. 원래대로 된 거야. 내가 올 때 돈 가지고 나왔어. 사탄이 뭐라고 하겠어? 사탄은 물질만 뺏어가면은 하나님 원망할 거라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명예,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 다 뺏어가도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선을 이루려고 그러세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 믿습니다.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사탄은 틈을 탈 기회가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없어요. 넘어짐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 목숨을 내놨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크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믿습니까? 여러분의 감사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여러분의 감사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만들어 주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사탄이 틈타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여러분 나에게 어떤 일이 만나도 감사하기로 작정하시고 결단하십시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범사에 감사하는 연습, 훈련 이것을 계속 안 되지만 나오지 않지만 입으로 정말 말할 수 없지만 이걸 자꾸 연습하고 훈련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인격을 소유하고 그 인격을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모셔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으시고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행복과 그리고 믿음과 사탄이 틈타지 않는 그러한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데 감사절을 맞이해서 한번 그런 결단을 하면서 11월을 보내면 어떨까요?